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에카도로 목장의 한보수 목녀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를 예수님 믿게 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 지내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지만 감사함보다는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살아온 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영혼을 만져주셔서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고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오만함과 욕심의 죄악으로 서로를 어렵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아멘. 우리나라에는 믿음의 위정자들이 많이 생겨나 기도하며 국가의 정책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보와 경제가 굳건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유아부부터 싱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평생 기억에 남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삶의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 체험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 사역을 맡으신 팀장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달란트가 마음껏 활용되어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한계를 맞닥뜨리며 순간순간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근석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부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을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각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받고 행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같은 한 영혼 살리리.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예배케 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싱글 초원에 속한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목장이나 되는데요. 우리 함께 청년들 혹은 부모님들의 이름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VIP를 위한 중보기도 오늘도 드릴 때 오늘은 싱글 초원에 속한 7목장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VIP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TBIG 목장의 윤지훈, 김건, 이석영님, 김명수, 이영훈님을 기억하시고 일본 도쿄 목장의 양경훈, 박수연, 신준서님, 최준영, 정예주님을 기억하옵소서. 독일 목장의 국나래, 이순세, 이재헌님, 이선희, 장범수님을 기억하시고 태국 목장의 노만욱, 류하나, 박소영님, 박정희, 정지우님을 기억하십시오. 튀르키예 목장의 여소연, 김영희, 변지영, 고은정, 이현수님을 기억하시고 키르기스탄 목장의 정민철, 김영광, 김주은, 이태현, 정겨울을 기억하시고 수마트라 목장의 이세현, 최응만, 이태인님, 김수진, 김지영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분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고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에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 목녀님들과 목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때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닫혀져 있는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시작으로 아버지 여름 사역이 시작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떠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시는 우리 오간수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선생님들 아버지 교육 목자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2박 3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드리는 연습을 통해 물질의 아버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는 독일 목장 분가식 있습니다. 또 우리 싱글 목장에 또 분가를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신임 목자는 오명근 형제님입니다.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 2부 예배 나중에 영상으로도 보시겠지만 독일 목장에 지금 인원이 29명이에요. 29명. 그래서 군대 가 있는 친구들 좀은 9명 정도, 지방에 가 있고 서울에 가 있는 친구들 9명이고 어제도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20명 모였어요. 20명. 그래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8월 2일 일부 예배에는 우리 꿈꾸는 목장 민한기 목자님 김성희 목녀님 섬기시는 꿈꾸는 목장의 분가식이 또 있습니다. 신임 목자 목녀님은 송광석 집사님, 오은실 집사님이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 목장 분가식도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주보에 못 썼는데요.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김용형 성도님 포에버 어르신이고 우리 김혜숙 2부 지휘자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아버님 되셔서 세례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일학교 여름사역 특별 헌금 여러분들께서 7, 8월 달에 드리시면 되고요.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주바라기 캠프 한남대에서 열리는 청소년 연합 집회에 우리 청소년부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오후 12시 반에 청소년부실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 유초등부, 싱글초원 다 보시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기 기도의 삶 수료식 12기 중보기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헌신해 주신 팀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수료식은 다음 주 1부 때는 분가식이 있어서 2부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기 기도의 삶 세미나 9월부터 11월 중보기도를 위한 세미나가 이제 8월 4일부터 4주간 열립니다.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열리고요. 평일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좀 시간 내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고요. 생명의 삶을 수료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습니다. 주소는 동일하고요. 우리 민환기 장로님께서 전적으로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25주차 이번 주는 누가복음 읽으실 차례입니다. 또 묵상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9월달 이제 8월달 거는 마감이 됐을 겁니다. 9월 4일부터 18일 평소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10월달에는 휴스턴에서도 하니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래서 외국에서 하는 평소에는 이게 적지도 않았는데 우리 송광석 집사님 네 분이 이렇게 다녀오신 걸 보고 이게 갈 수도 있다. 우리가 꼭 국내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월 달 것도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좋은 또 교회 찾아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총목자 모임 8월 총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미션홀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등록 박성찬 형제님 새가족 49기신데 수마트라 목장 선택하셨고요. 또 기쁨 목장의 허웅 황진 그 가족 등려를 축하드립니다. 네, 셋째 딸 낳습니다. 셋째 딸. 네, 그래서 뭐 바로 그냥 집으로 왔대요. 조리원도 안 가고 바로 집으로 와서 저 애들이랑 같이 새 그 남매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제가 사진 한 장 달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동정 목장 탐방 분가식 앞두고 꿈꾸는 목장 우리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과 함성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짧으니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무거워도 시온 섬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짐이 무거워도 이 찬양 되게 힘이 되네요. 예, 짐이 무거워도 이제 용기가 날 것 같고 힘이 다시 생길 것 같은 그런 가사고 또 멜로디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치통독 신약편, 이제 이번 주는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 읽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첫 번째 쓴 작품이죠. 두 번째 작품은 아시듯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는 이제 AD 80년에서 85년 사이에 이 두 책을 다 쓴 것 같아요. 수신자는 같은 사람,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이 두 책을 다 썼습니다. 1장 3절에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씁니다. 누가가 그 사람을 부르면서 칭호를 각하라고 하죠. 신분이나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런 고위층 사람에게 왜 이 글을 써서 보내는지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4절,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가 이제 누가가 이 글을 그에게 보내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 막 입문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막 알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누가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좀 지원해주고 돕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분도 높았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었을 거고, 이제 딱 복음을 들으면 뭐라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를 보기에 참 감사는 있고 열정은 있는데 아직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믿음에 딱 바로 서면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에 갓 입문한 데오빌로에게 무려 24장이나 되는 긴 글을 써서 보낸 겁니다. 이유가 더 확실하게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더 확실하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 정신입니다. 한 사람.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다 그랬죠. 누구한테요? 데오빌로에게, 수신자 같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먼저 쓴 글은 뭐겠어요?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왜 또 써야 됐어요? 왜 또 써야 됐냐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만 썼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일만 썼으니까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의 일도 내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선교한 일, 교회 세운 일,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말해줄게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쓴 거죠. 몇 장을요? 사도행전은 28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도합 52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만으로 따지면, 권수로 따지면은 바울이 더 많이 썼는데 분량으로 따지자면 누가가 더 많은 분량을, 성경을 저술합니다. 오직 데오빌로 한 사람한테 모두 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 정신. 근데 이 정신은 현대 사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빠른 사회와는 이 정신은 정말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시대 사조는 속도전입니다. 물량이고, 얼마나 빠른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뤄냈느냐, 이게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캐나다 가수인 넬리 퍼타도가 이분이 이제 싱어송라이터이기 때문에 빅 훅스라는 곡을 졌는데 그 노래에 보면 The bigger the better라는 가사가 40번 이상 나옵니다. 계속 후렴은 이거예요. The bigger the better 계속 나와요. 크면 클수록 좋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 외형, 루키즘이죠. 외형주의. 큰 차,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차, 큰 아파트, 큰 학교, 큰 학원. 병원도 병원 이름을 말하면 되는데 그냥 큰 병원에 가세요 그러잖아요. 큰 병원. 모두 크려 그래요. 어떻게든 크려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시대 정신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속에서도 크면 클수록 좋다, 이게 자리 잡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심슨 가족 모르는 사람 없으시죠? 미국 폭스사가 1989년에 저 시트콤을 상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최장수
최장수 프로그램. 이 시리즈는 5명의 가족들, 5명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미국 중산층이 뭘 생각하고 사는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회, 그들의 종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유머로 그려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요, 이 시트콤을 소재로 해서 마크 핀스키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저기 이제 책을 이렇게 제가 캡처해 놨는데, 심슨 가족의 뭐예요? 복음이에요. The Gospel. 그 심슨 가족의 복음이라는 저 책이 뭐냐면 성경 공부 교재예요. 성경 공부 교재. 그런데 제가 왜 저걸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이제 심슨 가족의 복음이라는 게 저거고, 이제 밑에 보면 심슨 그 밑에 보면은 부제목이 나와요. 부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bigger and possibly even better예요. 예, 그러면 크면 클수록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성경 공부 교재인데. 여러분, 심슨 가족 이 시트콤이 풍자 드라마거든요. 풍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미국 중산층의 종교 생활에서 보여주는 기독교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는 것을 이 성경 공부 교재에 담은 거예요. 그렇죠? 클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교회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형 교회가 좋지.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 중산층의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라고 뭐 다르지 않죠. 그렇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이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이 복음의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딜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VIP 섬기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신 VIP가 예수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싱글 초원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초원할 때보다 제가 더 마음이 오늘 그렇게 감동이 있었던 것은 청년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품고 기도하게 하고 섬기게 하시는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는 거죠. 언제 그분의 마음이 열릴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서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가 시를 졌잖아요. 기도문에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고. 그렇죠?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 볼 길이 없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VIP 섬길 때도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섬겨야 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완전 시간 낭비예요. 이거는. 그렇죠? 노력 낭비, 효율성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우리 수요일날 박영종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사라지는 분들, 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가 정말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교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선교 지도 이렇게 해서 선교했다. 이 선교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덕분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후로 수많은 선교 신약 성경 편지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편지서들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것도 누가 덕분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지서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 있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챙기는 일 잘 못해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챙기는 것을 잘 못해요. 근데 누가는 달랐죠. 데오빌로가 초신자일 때, 그러니까 거의 VIP일 때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누가복음을 쓰더니, 이제 그가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갔을 때는 믿음이 더 단단하게 성장해야 되지 저 사람,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또 써요. 그러니까 누가는 전도용으로는 누가복음을 쓴 거고, 이 사람이 좀 이제 되니까 양육용, 제자 양육용으로는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슬로건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데, 방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제자 삼는 거 있어요. 영혼 구원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거. 그렇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데오빌로처럼
이제 신앙에 입문한 다음에는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데오빌로처럼 배우고 또 배워야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뭘 가르치려고 들어 우리를? 뭘 우리 앞에서 네가 설교를 해? 뭐 이랬다는 거죠.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뭐 다른 동네에서는 기적도 일으켰다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네 자신의 인생이나 걱정해라 라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태만함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태만이죠? 진리를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만함. 이 게으름이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데오빌로처럼 성도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정말 신경 쓰는 것이 스펙인 것 같아요. 요새는 이렇게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가고 또 돈 들여가면서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놓으려고 애쓰시더라고요. 준비하는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여요. 하지만 배움에 대한 그 열심을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조금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업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쓰셔야죠. 하지만 조금은 영적인 것에서도 좀 쓰셔야 됩니다. 시간들과 이게 진리를 아는데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유대인들은 태만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오만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진리를 다 안다라는 오만함이었죠. 이 오만함이 예수를 거절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나깨나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만함이에요. 영적인 진리를 아는데 그 태만한 거하고 오만한 것 중에서 더 위험한 것은 오만함이겠죠. 태만하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태만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태만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죠.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해. 내가 만약에 기독교적인 걸로 하냐, 내가 성경 공부를 안 해. 내가 성경 읽지 않아. 알죠. 자기가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더 문제인 것은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러면 그렇다고 많이 읽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오만함이 더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태만함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요. 나는 그거 못하네, 이 정도로 끝인데, 오만함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생각한 그거, 내가 아는 그 정도의 성경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데오빌로처럼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태만함도 버리고 오만함도 버리고. 데오빌로 신분으로 따지면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오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어요. 근데 요점은 뭐냐면 이런 신실한 사람을 누가 길러냈어요? 누가가 길러냈어요. 누가가 길러냈다고요.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정신인데 누가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도 쓰고 자신의 시간도 쓰고 자신의 물질도 쓰고 다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쏟아 부었을 때 분명 데오빌로는 초대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러면 누가는 이런 복음의 정신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울에게 배웠겠죠. 베드로한테 배웠겠죠. 사도들에게. 그럼 사도들은 당연히 또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 나사렛 선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선언.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앞으로 내 사역은 이럴 것이다, 앞으로 나의 사역은 이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일종의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도 회사에 가면은 다 사명 선언문들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이것을 방향으로 한다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신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우리도 태어난 곳하고 자란 곳은 그렇게 일치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 일치도 하겠지만 태어난 곳은 여긴데 자란 곳은 더 많이 자란 곳은 다른 곳이야.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 예수님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문이 예수님 가문 나단 가문이었어요. 나단 가문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나단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가문이 나단 가문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부에서 저 북쪽 변두리 지역인 갈릴리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좀 큰 도시가 아닌 작은 마을로 이주를 하게 되죠. 아마 더 이상은 창피하기도 하고 주목받고 싶지 않은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신앙만은 놓치질 않았어요. 회당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죠. 그들의 가문은 다윗 가문이잖아요. 다윗 가문. 그럼 제가 마태복음 시작할 때 구약이 어떻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언자들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하던 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 언제 오시지? 다윗과 같은 왕 언제 오실까? 이것을 대망하면서 구약이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요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이사야서 11장 같은 곳에 보면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무 둥치가 완전히 다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저 나무는 죽었네 하고 말하던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싹이 날 거다. 비유죠, 비유. 그래 뭘 비유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사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 사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땅도 되찾고 성전도 지었지만 여전히 외세의 압제에서 시달리며 살았어요. 죽은 나무 같았어요, 그냥. 누가 봐도 죽은 나무네. 하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 같은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거죠. 죽은 나무 같은 그 나무에서 싹이 날 거다. 가지가 날 거다. 그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출 것이다.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가문의 어려움을 당하고 갈릴리 변방으로 어렵게 이주하여 살았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선조들은 아마도 더욱 이런 이사야서 11장 같은 메시아 예언을 읽고 또 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처지가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가지 같은 분이 물론 오실 것이지만 지금 자신들도 어쩌면 가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나라가, 우리 가문이 망한 것 같지만, 둥치 잘린 나무처럼 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회당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가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 가지, 나무에서 가지가 난다 그랬다. 그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말인데 발음이 나자르라고도 발음이 돼요. 나자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동네 이름이 없었는데 뭐 개명을 바꾼 건가요? 네, 동네 이름이 없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땅은 있었겠죠. 그 땅은 있었겠지만 그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문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예요. 그전에는 명칭이 없었어요. 탈무드나 유대인 최고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이전의 갈릴리 도시들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기록이 없어요. 갈릴리의 63곳이라는 동네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다 찾아봐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선조들이 이 땅에 이주하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가지로 인식한 거예요. 나자르로 인식하면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이 가지라는 단어를 그 동네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1955년부터 5년 동안 진행된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나사렛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살았던 동네 같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30가구 정도. 그러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시자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동네에서 자라셨고 이런 동네에서 앞으로 자신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천명하셨으니까 나사렛은 여러분 지명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칭호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은 가지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지십니다. 즉 둥치 잘려나간 나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싹처럼 나오는 그 가지, 희망이잖아요. 희망.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시는 가지로,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사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가지로, 나자르로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선택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인들이 말이죠, 자기 당선이 됐어요. 이제 공식적인 첫 행보를 시작하면서 첫 방문지를 어디로 하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어디를 처음으로 공식 행사를 가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무 데나 가지 않아요. 가서 뭘 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가 거기를 갔다, 거기를 갔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행보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리들의 관심을 끌려면 수도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는 이름조차도 없었던 작은 동네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사역의 방향은 큰 것에 있지 않고 작은 것에 있을 거다. 크면 클수록 좋다 라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내 사역은 반대가 될 거다. 이 무언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점점 구체화되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무리가 따라다녔죠. 40절 누가복음 8장,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정말 유명 인사셨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죠? 12살밖에 안 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구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님의 시선은요 오직 야이로예요. 야이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야이로밖에는 안 보여요. 여기까지 오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혹시 여기에 오는 도중에 딸이 죽으면 딸의 임종도 못 보는 건데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같이 가자, 빨리 같이 가자. 예수님의 눈에는 야이로만 보이셨고 예수님의 귀에는 야이로의 말만 들리신 거예요.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무리는 계속 따라다니죠. 42절, 예수께서 가실 때, 야이로 집으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죠. 여러분 밀고 밀리는 군중들 틈에서 이동하는데 누가 자꾸 내 몸에 손을 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깔끔쟁이도 아니신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손을 대냐 나한테. 그래가지고 같이 이동하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손 좀 댈 수도 있지.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목숨 걸고 만진 사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 라고 절박함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한 사람 있죠. 한 여인을 보신 거예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시죠. 그 작은 마을처럼 앞으로의 내 사역은 작은 자에게 관심 받는 사역이 될 거야 라고 하신 예수님은 정말 사역하시는 3년 동안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에요.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무리를 무시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리를 무시하셨다는 말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다 대상이죠.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방식이 한 번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는 한 사람. 삭개오 만나실 때는 어때요? 이게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무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때. 하지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눈길은 그 한 사람,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그 한 사람, 키가 작은 열등감으로 시달리며 살았고
그리고 남들한테는 다 손가락질 받는 그 직업 때문에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고, 그래서 괴로워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다 고정돼서 그 바쁜 중에도 이제 삭개오 사건 정도 하면 누가복음 19장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물리적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도 하시고 바쁘기도 하시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도 돼,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야만 했던 그 한 사람,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 관심 보이시잖아요. 왜 그러셨나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나도 몰라요. 나도 그게 의문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말씀 한마디로 거기 각색 병자들이 다 모여 있다 그랬는데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도 있으시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한 번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시는 거, 그게 그분의 사랑 방식이었구나 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죠. 그런 제자들을 옆에서 보고 배운 누가 역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진심이어서 한 사람에게 무려 52장이나 되는 긴 글을 써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크면 클수록 좋다, 다다익선, the bigger the better. 크면 그리고 많으면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그럼 요새는 TV 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TV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줄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소위 말하는 그 KBS, MBC 지상파만 하지 않고 다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다 운영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구독자 수잖아요. 구독자 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조회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고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눌러져 있는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향력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인플루언서다 뭐 이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빼고 서양 역사를 논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를 빼고서 서양 문화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서양의 문화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인플루언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자신에게 환호를 보내며 열광하는 무리들로부터 일부러 멀어지신 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서도 사람들이 막 너무 왕삼 준다고 다가오니까 일부러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신 분. 아니, 그 무리들 속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의 눈과 귀는 필요가 보이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정신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었고, 이 복음의 정신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연예인들처럼 그렇죠. 그런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갈 때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싶어 하지, 나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까 이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눈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한 사람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생각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짧은 문장이에요. 매일매일 좀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앞으로 3년 동안 하실 사역의 사명 선언문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의 정신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복음의 정신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고, 복음의 정신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라는 것, 복음의 정신은 한 사람 정신이라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만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것이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바로 VIP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럼 많은 사람에게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잘 되지도 않고요. 또 우리에게 그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만큼만 채워주려고 애써보세요. 여러분들도 생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좀 서는 것 같으면 또 이제 좀 빠져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1년, 오늘 분가식 하는데 목자 서약 8번이에요. 목장에서 1년에 한 명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인 줄 알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힘을 모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주위에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마음속에 담으시고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혹시 나를 섬길 때, 교회 사역을 할 때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그 일이 낭비처럼 느껴졌던 적은 없니? 하지만 복음의 정신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란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섬겨보지 않겠니? 나는 네가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수치, SNS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의 성과,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너는 혹시 네가 하고 있는 일이나 혹은 교회 사역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서 소홀히 했던 적은 없지 않니? 근데 그 작은 곳이,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자르가,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는 곳임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충성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지 않겠니? 오늘 주신 주님의 음성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침묵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내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나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해 볼 수 없겠니?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임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수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버지 죄가 없고 나만 죄인일지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들을 아버지 죽이신 그 사랑을 아버지 내가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 섬기게 하시고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처럼 주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보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아버지 다짐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 가져주실 때 내가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그런 사람이 없으면 주님처럼 나도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아버지 그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한번 채워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 인생을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길임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결단 찬양으로 한 영혼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겠습니다.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 어찌 다른 삶 살리오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나의 같은 한 영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사랑 주님 그 사랑 예배케하리.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